아침 식사들은 다 하시고 오셨죠. 하시면 아침 식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 식사를 뭐예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밥을 먹고 잘 먹어야 하루에 힘을 쓸 수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죠. 예? 임마누엘 하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임이라는 뜻은 우리가 임자, 함께라는 임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그리고 마누는 우리와 함께죠. 우리와.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다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어디를 가나 어디에 서 있든 동행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시는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거 뭐 불편한 말이지만 언어가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를 밑에 걸 다 뺐더니 바람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기들의 희망을 담아 뭐를 합니까? 예? 뭐를 하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뭐를 못하죠? 낳죠. 이름을 우리의 뭐를 따라서 족보에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남자들은 특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 중 거의 의미가 없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민금순 하면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그 의미가 있어서 민금순으로 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버지는 신중하게 지은 거예요. 그렇죠? 딸이기 때문에. 또 음해순 하면 음해순도 부모가 귀중하게 지은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부모의 뜻을 담아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누가 예언을 했어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 이사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스라엘, 우리나라와 문화가 비슷한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을 지어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지어준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의 사람은 태어나지만 사람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준 거예요?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밤에 현몽하여 지어준 겁니다. 이름을 태어나면 뭐라고? 예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하신 거예요? 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알려준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명과 직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 두 글자, 예수라는 두 글자 참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머리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쵸? 요셉에게 현몽했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알려주었습니다. 네가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아들을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머리에 항상 예수라는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를 가슴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간직하고 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의 의미대로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자로 사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잘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임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예,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제물이 되어 물과 피로 뭐를 했어요? 다 쓰셨는 것이고 죽음으로 감당하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자기가 직접 뭐를 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성소를 반을 갈라버렸습니다. 아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10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전에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뭐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향하더니가 큰 풍랑을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랑은 뭘까요? 예? 영적으로 우리의 환난입니다. 풍랑은 우리에게는 환난을 의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질병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아닐까요? 구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려놓아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내려놓지를 못하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도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싶어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마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몸된 게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십시오.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생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어떻게 했을까요? 다 예수님께서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뭐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뭐 받았어요? 예? 하나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거기다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나한테 기도받고 낫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너무 많은 일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죠? 아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한 일을 기록한다면 지금 성경 66권의 수십 배가 될 겁니다. 기록을 한다면. 그렇죠? 너무 많아. 그래서 귀중한 말씀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치료자로 이미 예언이 되었고 치료 목회를 통하여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뭐를 발리셨어요? 흙을 문지러 침을 뱉어갖고 해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었죠. 그랬더니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졌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떠졌어요. 눈이. 그리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또 기가 막힌 게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물로 포도주 만드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혈증 앓던 여자가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죠? 예수님 간다니까 마지막 우리 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낭떠러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이 어차피 이판사판이야. 우리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여기로 지나가신대. 나 한번 가가지고 저 그림자만 밟아도 내 병이 떠나갈 거야. 믿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파고 들어가서 뭐를 슬쩍 시쳤어요? 도포를 설친 겁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도포 옷을 살짝 스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고 내 능력을 누가 가지고 이 여인이 겁이 나서 앞에 가서 무릎 꿇었죠. 그랬더니 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치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 믿음이에요. 우리들.
우리들 믿음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해결받는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혈류증 받은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이 치료받았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그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믿음대로 다 깨끗이 치료받았는데 너무너무 그 말이 너무너무 우리의 머리에 생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의 소금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노래를 한대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벙어리가 노래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하실 분은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할 수 있어요? 마귀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바깥에 얼마나 좋습니까? 드라이브도 갈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데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화창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게 나와 딱딱한 의자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내 머리서부터 병마가 모두 떠나가며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저는 떠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렇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목사가 은사가 있으면 기도했는데 날아갔어. 병이 떠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이 은사가 있어 기도해서 떠나갔어. 목사님하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떠나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 병들다가 아마 줄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그러면 모든 것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라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시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9가지 은사를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거기서 몇 가지만 받더라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돼요?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두 죽어야 할 영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리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그래서 항상 예수라는 두 글자가 우리 머리에서 떠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 가슴에 항상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옛날에 십자가에서 로마 제국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네? 아주
최악의 나쁜 놈이죠. 그런 놈만 거기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달리신 거였습니다. 손수. 이 성경에 보면은 누구지요? 예, 에스터의 모르드게를 다뤄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죠. 하만을 어떻게 됐어요? 자기 띠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다뤄서 죽이려고 엄청난 장대를 세워놨고 거기다가 다뤄 죽여야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거기에 목매가 죽었어요. 달려서 죽었어요. 우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어떻게 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몇 가지 율법 엄청 많이 지키라고 했죠. 이들의 전부. 그렇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그러면 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온 것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는 거야.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너를 해방시켜 주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되었다. 그럼 뭘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이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뭘 걱정을 해요? 네, 이따 점심 먹을 때거리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만들어야지. 당당당당. 그쵸? 아우, 나 저거 어떡하지? 오늘 점심 먹을 게 없는데 내 자녀들 밥을 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합니다. 너의 자녀들.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점심 때거리가 없는데요. 그쵸?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 19년 전에 18년 19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집에 접복을 하더라고요. 아유, 쌀이 각 떨어져 가네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 걱정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뭐 나왔을까요? 예? 전화 통화가 딱 걸려오더니 쌀 가져가세요. 20kg. 들어오세요. 정재균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시는 그 형님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드리고 가시지. 식사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누가 700년 전에 누가 예언했어요? 이사야. 까먹었어? 이사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임은 함께하다. 아시겠습니까? 나누는 뭐라고? 나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애는 뭐예요?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요셉에게 태어나실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오늘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요? 믿겠습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처녀가 잉태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 내가 100세에 내게 아들을 주리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잉태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이삭이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대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닐까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을 입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뭘까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의 요셉이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야곱은 어땠어요? 나반 예상주 집에서 뭐요? 기르는 것마다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것도 누구의 뜻일까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죠. 60년대 70년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밑바닥에 물이 칙칙 나오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이 나라를 이만큼 기도로 치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같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딱 되면 성경에다가 딱 목사님 가서 손 얹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뭘까요? 진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취임으로 할 때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취임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부르시는 것을 삼직을 다 감당하러 오신 분이라는 의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우리 찬양도 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황강의 왕이시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세상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한 생애를 사시하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죠. 발걸음이 닳는 곳마다 멈추시는 곳마다 거기서 뭐를 하셨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여기 서 있는 제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제사를 통하여 해결하여 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제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이렇게 누구한테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오신 거예요?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마귀 사탄의 짓으로 너무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노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로 심판을 전부하셨습니다. 쓸어버리셨죠. 그렇기는 하나님이 약속했죠. 노아하고. 그래서 예수님 손수 본인이 내려오신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제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제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음이니라. 뭘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한 방에 이루신 거예요. 모든 것을. 뭘로? 몸으로. 손수 몸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손수 자기가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셔 또 십자가에 돌아가셔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고 천사가 알려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불행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직을 감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멸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거나 오늘날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매일매일 분초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힘있게 알리고 전하는 명절로 보내시는 이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